그동안 최고의 시청률을 올렸던 드라마가 끝났죠. 태양의 후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성공한 것은 청정 드라마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진부한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재벌 2세와의 결혼 또는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 그리고 또한 삼각관계 드라마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제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또한 그 드라마의 신선한 이미지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 각국으로까지 그 소문이 퍼져갔고 27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세계 30여 개 국가에 팔려서 우리 한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패션이라든가 또는 식품 등이라든가 한국 제품에도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죠. 새로운 한류가 떴습니다. 우리 한국 배우들 보면요, 정말 그 연기도 잘하지 말입니다. 정말 좋은 일이지 말입니다. 정말 한국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정말 우리들에게 큰 그런 기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요, 주인공은 총을 맞아도 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나라도 지키고 애인도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로 인해서 군인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고, 특별히 특전사에 대해서는 더 좋아져서 군인 열풍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가운데 나오는 대사 하나를 인용하겠는데요, 전문 직업 군인 그리고 또한 전문 의사와의 대화입니다. 먼저 그 군인 주인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동안 전 3명의 전우를 작전 중에 이뤘습니다. 그들과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나와 내 가족 강 선생과 강 선생의 가족, 그 가족의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전 의사입니다. 생명은 존엄하고 그 이상을 넘어선 가치나 이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재미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그러한 그 교훈도 주제 가운데 담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드라마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할까요? 제가요? 사과를 할까요? 고백을 할까요? 저는 드라마를 안 보았다는 것을 사과를 해야 될지 고백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태양의 후예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후예들입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신분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있고 또한 생명을 위해서 의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명예로운 곳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면 우리도 왠지 모르게 으쓱거려지고 가슴이 펴지는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곳에 우리의 이름이 끼어 있다라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움츠러드는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 곧 나 자신입니다. 나의 대명사요, 나의 인격 자체가 바로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겠지만은 누구나 각자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좋은 이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과 욕심이 가득한 야곱을 만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야곱처럼 거짓되고 불의하고 그리고 또한 교활하며 또한 교만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다면은
우리 자신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자기가 거할 궁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 성전 지은 다음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노라.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솔로몬이 정성껏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금, 은, 보화로 누가 보아도 정말 그 칭찬을 받게끔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지켜주는, 지탱해주는 기초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민족이 망한 것이고, 민족이 다시 일어날 때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갖추었던 때는 다윗 왕 때부터였는데, 다윗 왕은 그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자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건축 자재물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멀리 포로가 되었다가,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이죠?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그토록 소중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곳에 거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성전을 짓는 목적도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케 하는데, 우리가 한번 29절에서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하나님께서 멀리 하늘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성전까지 올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전이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또 4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음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아멘. 당시는 이방인은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은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디서든지 기도하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곧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한 나라의 왕 솔로몬이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간구드렸던 것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만민의 집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성전을 아무리 지어놨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 빈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일이 없다면 그곳은 빈 공간이 되어지고 공간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 대행진하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한번 교회 사랑을 저희들이 새롭게 하고 교회의 의미를 깊이 하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 모든 일을 돌아보셔서 그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자리,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위험을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지키고 그리고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그 성전을 향하여 있으심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생활의 그 믿음의 중심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얼마나 소중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재료들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온 정성을 다 기울였고 그리고 봉헌할 때 바쳤던 제물도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고 또의 주원을 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고서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전심으로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60절에서 61절을 보면은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사 그리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권고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왕이 그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은즉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심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곳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 그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필도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주 아버지가 잃어버렸으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게 자랐겠습니까? 그야말로 판잣집에서도 가장 허름한 집,
가장 허름한 판잣집에 살면서 극심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어머니가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런 그 어린이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 순간부터 예배를 드려도 좋고 찬송을 불러도 좋고 기도를 드려도 좋았다는 겁니다. 13살 어린 나이였지만은 기도하다가 뜨거운 체험을 하고 그냥 회개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는 기록을 보면서 야, 초등학생들도 죄를 많이 짓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많이 울게 하시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지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도요, 철야하며, 그리고 또한 그 한강에서 바닷가, 한강 그 모래사장에서 집회가 있으면 가서 은혜를 받고 그런 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지는데 뭐 판잣집에 살아도 좋고 등록금을 못 내도 좋고 못 먹어도 좋고 아버지가 없어도 좋고, 그리고 그야말로 눈물로 기도해서 그 할머니, 그리고 또 무당 섬기던 어머니도 전도하고 일가족 친척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전도를 하는데 마음의 목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반장이었거든요. 6학년 우리 친구들 전원을 다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것이 꿈이 되었고, 그 꿈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전부 다 예수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그 꿈이 생겼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필도 목사는 3가지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첫째, 하루에 3번씩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3번이냐? 학교 갈 때 교회 들르고,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기도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2번째, 교회 모든 공예배는 결코 빠지지 않는다. 3번째, 하루에 성경을 1장 이상씩 꼭 읽는다. 이런 그 결심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정 목사님이 다니던 그 초등학교에서 그 당시 가장 좋다고 하는 경기고등학교 5명이 들어갔는데 전부 다 이 목사님이 전도한 어린이들과 함께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서울대학에 가서 지금 부산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역사하는 교회를 세우시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가장 부흥하는 지역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 서울, 우리 한반도의 끝인데 거기서부터 부흥의 바람이 전역을 해서 북한까지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전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지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 전에 와서 구원을 받고, 그들도 교회가 그들의 영혼의 중심지가 되고, 또 그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의미가 신약에 오면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던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자 그대로 성전을 허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전은 사람들이 지은 성전과는 달린 우리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깊은 곳에 주님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느끼지 못하고 관심이 별로 없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임하여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전이니라. 내가 있으므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학교에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는 제주도 예수전도단 열방대학 이사회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그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또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사역들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녁 시간에는 이사들과 그리고 책임 관사들이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런 친목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런 걸 처음 해봤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쓰라는 겁니다. 거기 한 20명 가량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비밀을 각각 써가지고 그것을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 썼습니다. 난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누굴까?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질문을 하고 쳤다가 드디어 거기 그 감사로 계시는 장로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경희대학교에서 그 회계학을 가르치시는 김천옥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회계사로도 아주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시다가 40이 넘어서서 예수전도단에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셨습니다. 마지막 그 시간에 그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인 잭 월터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 품고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김천옥 장로님 딱 그 잭 월터라고 하는 목사님께 딱 안아주시고 기도하시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안아주시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음속에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두고 갈 때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단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느껴질 때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그 마치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8살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막 우는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다 함께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들에게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내 곁에 있었단다. 내가 그동안 아들 노릇 아버지 노릇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외로웠지, 힘들었지. 그러나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했고 너와 늘 함께 했었단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큰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로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변한 것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그전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었는데, 느낌도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듣기만 하면 뜨거운 눈물이 나고, 그때 그 받았던 은혜가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새롭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난 아버지가 안 계신데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우리 안에서 다 끝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참으로 최선을 다한 공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누구는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 보고 비판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에 안 들어서 걱정하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걱정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 한 분이 오랫동안 회사를 다녔고 일을 했는데 은퇴할 때가 되어서 저 오랫동안 목수 일을 해서 은퇴하겠습니다. 그러자 주인하는 말이 은퇴해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주고 은퇴를 하세요. 목수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목수의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평생 일한 것도 내가 힘든데 또 집을 지어라? 화가 나가지고 요즘 말로 빨리빨리 날림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대충 짓고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그 집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당신에게 마지막 선물로 드리니까 가지세요. 받고 보니까 뭐였겠어요? 집 열쇠예요. 그때 이 목수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살 집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대충 날림으로 안 줬을 터인데,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럼 내가 살 집을 이렇게 잘 지었을 텐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거짓되고 교만스럽고 탐욕스러운 내가 드러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건축한 결과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늘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시는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거룩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시는지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닮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땅에는 솔로몬이 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는 바뀌어졌습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거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면요, 나는 철저하게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